여러분, 단어 하나가 돌멩이보다 더 무거울 수 있을까요? 좀 뜬금없는 질문 같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한 학교의 교장실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목소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 운동장에서 막 싸움이 끝난 거예요. 한 아이가 억울해서 막 엉엉 울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이 목소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 운동장에서 막 싸움이 끝난 거예요. 한 아이가 억울해서 막 엉엉 울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핵심을 딱 짚어내요. 돌멩이, 그리고 단어, 이 두 가지가 남기는 상처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여기서 교장 선생님의 대답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 그 아이가 너한테 돌을 던진 건 나쁜 짓이지. 근데 말이야, 네 행동은 훨씬 더 나빴어. 아니, 왜 그랬을까요? 교장 선생님 설명은 이래요. 돌멩이는 기껏해야 몸을 다치게 하지만 네가 내뱉은 그 끔찍한 인종차별적인 말은 그건 상대방의 영혼 자체를 해치려는 시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욕설 한마디의 대가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거운 벌이 내려져야만 했을까요? 벌이 뭐였냐면요. 바로 10계명을 자그마치 100번이나 써오는 거였어요. 100번이요? 이건 그 학교 역사상 가장 길고 혹독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고작 단어 하나, 욕설 한마디 때문에요. 아니,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욕설 한마디가 10계명 전체를 어긴 것과 맞먹는다는 걸까요? 이건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 욕설 한마디가 사실은 최소 3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어긴 거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첫째, 상대방의 가치를 거짓으로 깎아내렸죠? 이건 거짓 증언입니다. 둘째, 신이 주신 존엄성을 훔치려고 했잖아요? 이건 도둑질이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요. 말로 이웃을 미워하고 상처 주는 것, 그것도 살인의 한 형태로 본다는 겁니다. 와, 정말 무섭죠? 이 모든 게 코람 데오라는 개념으로 이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한테는 하나님이 안 보고 안 듣는 그런 사적인 공간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모든 장소가 바로 품위 있는 자리, 즉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아이의 말실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요,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 우리 사회와 역사 전반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십자군적 사고방식이라는 건데요. 이런 말로 싸우는 거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저 멀리 17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도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를 정말 신랄하게 공격했던 청교도와 퀘이커 교도들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위대한 설교가로 존경받던 리처드 박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조차도 퀘이커 교도들을 향해서 술주정뱅이, 욕쟁이, 호색가 같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막 쏟아냈어요. 이게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 썼던 언어라니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물론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퀘이커 교도 쪽에 제임스 네일러라는 사람도 청교도들을 향해서 정말 똑같이 아주 가혹한 말로 맞받쳤죠. 결국 양쪽 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인 언어를 무기로 썼던 거예요. 바로 이게 십자군적 사고방식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대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괜찮다, 이런 생각인 거죠. 진실? 공정함? 이런 건 승리 앞에선 잠시 접어둬도 된다고 믿어버리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이 대의 중요한가? 만약 답이 그렇다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진실이나 공정함 같은 건 그냥 부차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오직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어려운 예를 하나 들어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공감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낙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십자군적 사고방식이 아주 쉽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구호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정도 표현은 유용한 무기다. 이렇게 정당화하면서요.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낙태 반대 운동가였는데 정말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비극이 이분의 가족에게 닥칩니다. 바로 15살짜리 딸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걸 흙과 백으로만 보던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가족은 정말 깊은 고심 끝에 결국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는 왜 꼭 내가 직접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복잡한 사정과 고통에 공감하게 되는 걸까요? 그럼 꼭 비극을 겪어야만 공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전에 공감을 배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북아일랜드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거긴 종교 갈등이 아주 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카톨릭 학교 학생들에게는 개신교의 역사적 관점에서 또 개신교 학교 학생들에게는 카톨릭의 관점에서 토론을 시켜본 거예요. 이야, 이거야말로 상대방의 입장을 진짜로 이해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 아닐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원리,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요. 처음에는 시인이 딱 십자군 같은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적들을 향해서 막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주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인이 갑자기 방향을 휙 틀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던 그 날카로운 심판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샅샅이 살펴봐 주세요. 제 안에 혹시 잘못된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요.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말은 진실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훔치고 있나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누군가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무게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